고교생 40%가 10억을 주면 감옥에 1년 가도 좋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10억 원. 쉽지 않은 돈이죠. 작은 돈 아니죠. 10억 원을 벌려면 고등학생 입장에서 일단 생각해보면 공부를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인류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승진을 거듭하고 일해서 어렵게 모아야 이게 1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승진을 하지 않으면, 고속 승진하지 않으면 10억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요.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는 그 확률이 적게 나왔습니다. 2학년은 조금 더 나오고, 고3한테 물어봤더니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는 10억? 그냥 별 볼 일 없었는데, 고3쯤 되니까,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 되니까, 대학에 떨어지면 완전히 내 인생 진짜 이 엉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1억도 힘들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여론조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리의식이 학년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조금 어릴수록 또 정직한 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여실히 드러난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억 주시면 혹시 감옥에 1년 가고 한번 바꿔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으면 높을지 작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도 1학년은 조금 낮고 고3은 높았거든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성인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까짓건 1년 고생하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대신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1년짜리 죄를 져야 돼요. 근데 웬만한 죄는 여러분, 그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웬만한 죄는 징역 6개월 정도도, 그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징역 1년의 죄를 지려면, 만만치 않은 죄를 져야 돼요. 만만치 않은 죄를 져야죠. 그리고 10억을 버는 거예요. 그냥 나 죄 없는데 대신 감옥 간다. 그게 아니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성인 중 40%가 아니라 충분히 50%를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교칙을 어겨본 적이 없는 착실한 중학생 딸이 학교에서 벌점을 받았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벌점을 받으면 엄마 핸드폰으로 곧바로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복 착용 불량으로 이 벌점을 받은 이 아이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애가 대답하기를, 엄마, 지금부터 이렇게 규칙 어기는 연습도 해봐야 세월호 같은 그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내가 살아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지, 말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죽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어겨봤어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엄마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세월호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있다가 300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살아나는 아이들은 교사와 함께 안내방송이 아무리 있었어도 어떻게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위험을 감지하고 이거는 있을 게 아니고 무조건 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반 아이들은 남은 교사, 그 교사가 전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바람에 그 반 아이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안내방송 들었지만 위험하다 싶은 거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기울어지고 벌써 물 잠기는 소리가 물이 막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버티는 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자기 기질을 발휘해서 교사의 그런 권한으로 아이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이 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존 어른들의 말을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그 규칙이나 이 법규들을 잘 지키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위험성을 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또 뭐 국가의 그런 또 뭐 관습이나 또는 어떤 국가의 법에 대해서 나는 반항기가 조금씩 있는데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지만 청소년기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로 사회 체계가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비상이 걸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비상이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번영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병도 낫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형통하고, 무조건 그냥 다 형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멘. 예수님 믿으면 우리 무조건 복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무조건 성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무조건 부자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우리의 질병이 다 고침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죄는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설교단에서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갈등을 겪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출세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대갑부들, 재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론조사 할 것도 없고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부자 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요?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정치인 중에 종교난 따져보면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또 가짜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평소에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면서 언제 교회 나오죠? 선거할 때, 투표할 때, 그때 나와요, 그때. 그리고 종교난에는 기독교인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딱 한 교회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화곡동에 산다? 뭐 우리 예수사랑교회야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안 나와요. 뭐 표 해봤자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화곡동에도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 몇 교회를 등록을 해요.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가짜 믿음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예, 다 가짜들이거든요. 다 가짜들이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왜 이 축복신앙, 왜 이 성공신앙,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고 무조건 그냥 뭐 다 형통한다. 이게 문제가 되냐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뭔 문제가 생기죠? 내가 고난당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은 설교할 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창하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래? 나는 그럼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현실은 아니니까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나마 어른들은 고민이라도 해보죠. 청소년들은 별로 고민도 안 해요. 순전 거짓말이네. 저 목사님들 순전 거짓말하고 성경 다 거짓말이네. 하나님 다 거짓말하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려요. 걔들은 즉흥적이거든요. 훨씬 더 걔들은 더 행동파거든요. 우리는 조금 한 번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곧바로 실행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좋습니다. 저도 막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막 승리하고 형통하고 이렇게만 외치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 전해주고 무조건 뭐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이러면 더 제가 힘이 날 텐데 반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다 질병이 낫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기적을 체험했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번 경험했다고 10번, 100번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번영신앙, 축복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예, 뭐 설사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예, 복받은 사람만 모여서 그런 사람들만 간증시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 완전히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고 상관없어요. 있는 사람만 모아갖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상처 주고 그렇게 해서 예, 그 영혼을 흡족하게 만든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물으십니다.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뭐냐는 겁니다. 예, 딱 한 구절, 몇 구절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종합적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걸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주자는 겁니다. 잘못된 걸 가르쳐주니까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고 자녀들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제대로 준비케 해야죠. 네, 제대로 준비케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인은 고난받고 의인이 더 형통하고 이게 이러면 좋겠지만 반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반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더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한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랬고 전 세계 사회가 그랬습니다. 재벌들, 대통령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 중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4절을 욥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욥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어떻게 됐죠?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은혜를 받은 욥,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욥, 의인이었던 욥이 어떻게 됐어요? 웃음거리가 됐고 조롱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이거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웃음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악인들은 지금 형통하고 평안하고 있어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욥기만 그렇습니까? 예, 하박국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니까 힘도 안 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믿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복받고 하나님 믿어야 잘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망하고 뭐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외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도 어렵고 증명해내도 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증명해내기도 어려우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선지자로 안 세워서는 몰라도 저를 선지자로 세워놓고 세상 꼴이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외칩니까? 제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서 핍박하고 있는 사실을 하박국이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세 분 이상 저는 이걸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정리해놓고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지금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지금은 악인들이 부자가 되고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좋은 것 같지만 멀지 않아 속히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실패자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미래의 약속이고 현실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 부자가 되고 의인은 가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안 돼야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셔야 하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선한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잘 되는 경향,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이어서 믿음 있는 사람들 잘 되고 더 부자 되고 더 승리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사사기 시대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경향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시대로 와서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신약에 와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섭리하셨는데,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고 계세요.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의인들을 도와주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걸로 개입하는 게 아니고, 옥석을 가리세요. 가라지를 골라내요. 알곡을 골라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영악해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척 다 하고, 예배하는 척 다 하고, 봉사하는 척 다 하고, 헌금하는 척 다 하고, 다 해요, 다 해.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겉만 봐서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 믿음 좋은 사람보다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정치인들 보십시오. 말만 하면 국민 위한 거고, 말만 하면 뭐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 뒷공문이는 뒤로 다 빼잖아요. 다 챙기잖아요. 해경 보십시오. 예. 겉으로는 국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지금 아이는 상관없이 선장부터 구하고 선원부터 구하고 그래놓고는 선원인지 선장인지 모른다고 그러고 아이는 일반 아이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그리고는 선장부터 선원부터 구하잖아요. 뱃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구조할 생각은 생각도 없고 창틀에서 막 살려달라고 그 창문 안에서 소리치는데도 그냥 돌아서요. 그게 해경 모습이거든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골라내시는 거예요. 지금 골라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골라내는 방법은 쉬워요.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악인들이 잘 되면 탈을 썼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눈치 보고 있다가 다 벗어버리고 돈을 향해 달려가요. 권력을 향해 달려간다니까요. 그 전에는 눈치 봤어요. 그 전에는 두 얼굴을 가졌다니까요. 남들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딴짓했는데 이제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눈치 볼 일이 있어요? 눈치 볼 일 없어요. 이제는. 눈치 봤다가는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이제 돈을 향해, 권세를 향해, 출세를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고난받고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의인을 댈 필요가 없어요. 의인의 흉내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의인의 흉내 내봤자 고난만 당하니까, 고통당하니까, 손해보니까, 남한테 당하고 사니까, 남한테 뺨 맞고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의인의 흉내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석이 갈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제공했어요. 그게 어떤 시험거리예요?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형통하게 만드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다 그냥 그리 간 거예요.
의인만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여.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정말. 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눈 강사들한테 설교 들을 때,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방송에서 설교 들을 때,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잘 된다고 이렇게 설교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 중에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시험 중에 있다고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다가온다고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고요. 예, 시험 기간일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들이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은 가짜들이 상급 받는 거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를 뽑아냅니다. 가짜를 골라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낼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께서 상급을,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만 따라오면 니네들 다 성공하고, 나만 따라오면 니네들 출세하고, 나만 따라오면 니네들 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도리어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좋은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도리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 믿고 복받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없이 부자 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욥의 세 친구들은 너무나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가짜 믿음 갖고 있었어요.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다. 그래서 욥, 너는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너는 죄졌고 너는 잘못된 놈이고, 우리는 지금 부자고 우리는 고난도 없으니까 우리는 좋은 믿음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헛된 착각에 빠진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욥은 칭찬해 주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다행히 그들도 기회를 줘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하마터면 그들들 지옥 갈 뻔했어요. 하마터면 그들들 용서도 못 받을 뻔했어요. 착각에 빠질 뻔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안 나타났으면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겠어요? 끝까지 욥은 정죄했을 것이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착각에 빠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바람에, 만나는 바람에 그들이 변화됐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다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착각에 빠져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서 내 착각을 깨워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고난받는 게 세상이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다 형통하고 부자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복받고 성공한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겉모양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또 따라 살아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통과 성공, 출세,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최후의 승리자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시험 기간임을 기억하고 옥석을, 가라지를, 알곡을 하나님이 분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바로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악인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시험에 빠질 뻔했대요. 하나님을 떠날 뻔했대요.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는 줄 알고 그럴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고 진리와 거룩을 버립니다. 가질 거 버려버리죠. 난 돈 선택할래. 나는 성공 선택할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위험할 뻔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다윗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37편 1절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러다가는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내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결국 내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잠언 3장 31절도 말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그거 따라가다가는 흉내내가면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도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게 복 받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도 죄예요. 복 받고 나서 그 돈 갖고 뭐 할까요? 또 죄 짓으니까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들은 뭘 해도 다 죄예요. 악인들은. 잠언 23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4장 1절도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기웃거리고 그들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욥은 너는 믿음 생활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질병 줬다고. 그래서 너에게 죽을 병이 걸렸다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새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비록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설사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 하나님을 내가 보고 분명히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내가 아래서 다 보상받을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잘 되어도 형통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일 뿐입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꽂이 많죠. 그러나 그 꽃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잘라졌습니다. 그 꽃 겨울이면 2주밖에 못 가고 지금은 1주밖에 못 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이쁘게 만들었어도 예쁘게 만들었어도 꽃꽂이의 꽃은 이미 생명이 끊겼습니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부러워 보이고 부자로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악인은 이미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끊었습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그들을 이미 골라냈습니다. 부러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겨져서 이제 복받을 길만 남았고 그들은 망할 길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시작될 때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본다는 건 몰라서도 틀리지만, 학교 시험도 몰라서도 틀리지만 아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저번 주에는 우리 애들도 시험 봤습니다. 하일이가 시험 봤는데 그 5과목 중 1개 틀렸어요. 근데 하일이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1개가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었대요. 다른 애들 많이 맞았대요. 근데 자기 아는 건데 틀렸대요. 아는 것때 틀렸대요. 아는 게 틀린.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아는 거 틀린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몰라서 틀리면 덜 억울합니다.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알아서 틀리는 건 진짜 억울해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아는 것은 틀리면 안 돼요. 그 왜 틀리죠? 주의를 안 해서 그래요. 건성건성해서 그래요. 대충대충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기간이라고 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시험기간이라고 했어요. 이런 때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잘못하면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부귀영화에 넘어가고 악인을 부러워하게 되고 뻔히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의를 선택하지 말고 선택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각 없이 악인을 따라가고 부귀영화를 따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요. 물질을 따라가요. 성공을 따라가요. 출세를 따라간다니까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확인하게 돼 있다니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앞뒤 잴 것도 없어. 무조건 돈 따라가고 무조건 출세 따라가고 남들이 먼저 뺏어가기 전에 덥석 그냥 손에 쥐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기도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주식을 가진 1억 이상의 주식을 가진 이 어린아이가 126명이나 된답니다. 특히 10살 된 한 아이는 155억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 부러워지려고 하죠.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155억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부러워지려고 하죠. 근데요, 요즘 청소년들 말에 의하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랍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래요. 이미 진 거래요. 부러워하면 이미 진 거래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참, 얘들이 요즘 참 즉흥적이고 또 너무 모르는 것 같아도요, 얘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이번 지하철 사고도요, 이 젊은 청소년들이 꼬마 아이들은 아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아니지만 젊은 청년들이 앞장서서 어르신들을 그냥 노약자들을 그 지하철에서 뛰어내리기 어렵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그냥 그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다 밖으로 그렇게 다 인도해 되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청년들 버릇다고 그런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자녀들 희망이 있어요. 아멘. 엉뚱한 놈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알고 보면 서민들이에요. 알고 보면 기존 어른들이 더 문제라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남의 나라 학생인지 남의 나라 국민인지 생각도 않고 구출할 생각도 않고 그냥 해군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맞고 그냥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해경인지 북한 해경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해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사탄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온 건지 영적 분별력 우리가 제대로 갖고 제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세이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며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보상받고 천국 가면 다 우리가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인데 뭘 걱정입니까? 뭘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이 저 믿음을 보겠느냐? 왜 예수님이 탄식하셨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옛날에는 뭐 교회 제대로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질 걸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왜 믿음이 없겠느냐? 왜 이렇게 탄식하셨을까요?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탄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만 만나졌지 믿음을 버리기 때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고 성공을 따르고 형통을 따르고 축복을 따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알아야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 예배석 교회가 다 큰 교회였고 대형 교회였고 수백 명이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다 책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탈출하는 안내 방송도 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다 잘 된다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강단에서 이제 십자가가 은혜가 사라지고 그저 그냥 잘 되고 성공하고 다 못 받는다고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침몰하는 이 교회에서 침몰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어디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교회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고난받아도 핍박받아도 그곳으로 탈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탈출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만 될 것입니다. 선장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가짜 선장,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선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 믿음을 진단하고 믿음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